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헤브론에 살면서 이 도단 땅에 가 있는 형제들이 잘 있나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형제들이 여기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랄을 거쳐서 쭉 이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옵니다. 이게 이집트예요. 여기까지가 여기 와서 보디발 집에서 있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던 야곱은 이 길을 따서 야곱이 오라니까 다시 이곳으로 가서 여기 야곱의 가족에게 이 고센 땅에 거했다. 고센은 이쪽인데요. 여기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여기가 파란색이잖아요. 여기가 풍성한 지역이요. 물질적으로 농사도 잘 되고 소도 잘 먹일 수 있는 지역이다. 오늘 이걸 전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해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색동옷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아주 좋은 옷, 생화포와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는 좋은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팔려가서 맨 처음에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아서 잘 있었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술 맡은 가문과 떡 맡은 가문의 꿈을 해몽해줬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요셉이 돼요.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되는 과정 17살에 와서 30살 13년 정도를 고생했다. 그러한 고생하고 고난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새로운 보상의 모습이, 요셉을 축복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에게서 풍성하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을 초대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지금 이야기의 시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우는 것을 보고 지난 시간의 이야기에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고 형, 동생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겠죠. 그 이야기가 애굽의 궁예까지 들렸다 하는 것은 소문이 나서 애굽의 왕궁, 바로, 왕이라는 말이 바로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 그 이야기까지 들린 거예요. 자기를 살리고 지금 백성을 살리는 요셉,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 기근 속에서 자기를 살리는 이 훌륭한 총리를 싫어할 일이 없죠. 다 기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시어 짐승들과 그 등에 짐승을 갖고 가서 나귀, 말, 이집트는 요즘 말하면 낙타 이런 것에다 짐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 그대의 아버지와 가족이 이곳으로 모시고 오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을 다 수레를 가지고 가고 저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짐을 싣고 가서 오며 가면서 먹고 다시 올 때 먹을 것까지 다 가지고 일로 모셔와라.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 평생을 후손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야곱을 초대하죠.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 어린아이들과 여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여러 대 보내서 수레를 타고 오게 하고, 그리고 오며 가며 먹을 것은 충분히 가져가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저는 오늘 물건이 재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치면서 쓰는 도구들, 집 기물들, 주방 기구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 없이 버리고 와라. 왜? 이집트에 충분히 많다. 괜히 이사 오면서 쓸데없는 짐들 싣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선물을 보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10마리에 나눠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에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잔뜩 싸서 보내는데 뭐예요? 보니까 오며 가며 먹을 것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 이런 걸 선물로 보내. 그리고 형제들에겐 새 옷을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금은 300세겔 돈을 충분히 용돈도 줘. 그게 오늘 요셉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드린 다음에 그 예물을 마련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물과 오면서 먹을 것을 암나귀 10마리에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 여기 중요한 겁니다. 가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세번역의 개역 개정판에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잔뜩 선물을 가지고 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완전히 우리를 용서했나? 사실은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 나중에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않게 요셉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 형제들은 평생 요셉은 화해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와 잘못을 하면 죄책감에 쌓여서 살 수 있는 죄책감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이 죄책감은 뭐냐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왜? 어떤 두려움이요? 제가 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요. 오늘 요셉은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 심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가시면서 서로 탓하지 말라.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나는 살려주자고 했잖냐. 내가 그래도 팔라고 했잖냐. 이러면서 공로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잘못이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다가 싸우지 말라고 서로 탓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뭐에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건 내가 형제들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야곱이 요셉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자,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애굽에 가보니까 요셉이 거기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냥 어안벙벙하고 고지들 야 니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아들들이 나중에 걔 옷 가져와서 피 묻은 옷 가져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짐승에 찢겼다고. 그런데 그런 애가 살아? 이야기 속에는 뭡니까? 오랜 동안 야곱도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거야. 죽었겠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이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듣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중얼거렸다.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다음에 27절에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여기 새 번역은 제정신이고 기운이 새로 났어요. 안 믿었다가 이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새 힘을 얻었다. 오늘 이 말 속에 요셉을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고 보러 가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됐어도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요셉은 고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죽었다는 생각 속에 오랜 동안 자책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에 묻고 혼자 홀로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새 힘이 나고 그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물질을 받게 되었다. 아무쪼록 오늘 야곱이 출세하고 요셉이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야곱은 오늘 물질로 그리고 아들을 새로 살아 들어왔다는 기쁨으로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과 물질로 그리고 성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제대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보상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